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교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가정도 깨어지게 되었고 가정도 타락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순종하라는 말과 이 공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에게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된 기록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5번째, 바로 이 부모에 관한 계명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그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5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계명이지만 그럼에도 이 5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에 관한 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특별히 이 다른 계명과 달리 또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죠. 그 약속이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 부모 공경은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한마디로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늘 한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은 그만큼 효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요, 자신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무엇을 더 기억을 합니까? 잘 못해준 것을 더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를 잘 알아요. 자녀들도 알지만 그럼에도 이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을 이렇게 흔듭니다. 하늘을 향해서 흔들면서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그러나 왜 고르반이라고 할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드리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늘을 흔들면서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은요, 부모인 줄 알지만 어느 누구도 자녀를 거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아, 내가 부모구나. 그리고 자신이 자랄 때의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이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훈과 이 양육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자녀 교육은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기업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 당연히 내 자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 내 자녀들은 당연히 나에게 소유된 어떤 존재로 보는 개념을, 그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기독교적인 자녀 양육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죠. 우리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병들게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유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곧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더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게 소유된 자녀라는 개념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개념을 갖지 못한다면 그 결과로 자녀들을 올바로 우리는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못했다고 길에서 아이를 마구 때렸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그만 때리라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뭔 참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오히려 바뀌었어요. 내 자식만 더 귀하고 내 자녀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우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는요, 자기 집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알아보기도 전에 다짜고짜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서 그 아이를 탓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다그쳐요.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체벌이라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막 항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즘에 매체를 보아서 알지만은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에 고발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니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제대로 설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들이 떠들어대고 장난을 쳐도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노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여기는 뛰어노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남의 아이한테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합니까? 애가 기가 죽게.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나 자기 자녀들을 우상시하는 이런 부모들의 행동 양상은 공통적으로 다 내 자녀를 나에게 소유된 소유물로서 그런 보는 잘못된 의식과 함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을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herit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heritage라는 것은 뭐예요? 유산이에요. 그 유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인격체이며 선물이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육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녀들이 행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어야 할 그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안아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애정 표현을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모아놓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가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함부로 대함으로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노엽게 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들이 이 화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가정 속에서도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심한 상처를 준다든가 절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는요, 지혜롭게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로운 교훈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 자녀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그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어릴지라도 그들이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것들을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놓고서는 자녀들에게 따라하도록 하는 일은요, 자녀들에게 내적인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들이 자녀들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득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을 존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다른 형제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자녀는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못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니? 야,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야, 봐봐라, 쟤는 운동도 잘해. 너는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운동도 못하냐? 이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수치심을 받게 되고 자기에 대한 혐오감과 부모에 대한 반발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비교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른들끼리 대화하면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들과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삐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 이유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교회에서는 늘 경건할 말하고 희생을 외치면서 집에만 오면 경건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모습,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존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요,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더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남을 밟고 일어서든 어떤 사람을 속여서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성공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보다도 세상의 영광과 출세를 더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은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 기준에 대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거룩을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진실성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이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요, 믿음이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훈계는 무엇인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이 교훈과 훈계함에 있어서 그 모든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지만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가이드라인이 될 때가 많아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이드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이 되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디모데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섬긴 일꾼이에요. 디모데가 그처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면요, 그들은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습니다. 그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어머니가 그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쁜 중에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요, 주일날 자녀들을 주일 학교에 보내는 정도로 신앙교육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의 공부에 대해서는요, 무던히도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때로는요, 많은 물질의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과외 공부를 시키냐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 아이를 좀 성경 과외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이 아이가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입으로는요,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기업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숙제다 이렇게 해서 숙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숙제 그러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아픈데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그 숙제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이 무슨 가사인지 어릴 때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지만 더 정확한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무슨 찬양이냐면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너무 많이 불렀어요. 어린 시절에 그 노래의 의미를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양기 받으소서. 2절입니다.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저는요,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면서 그때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 찬양이 있는데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주님의 화원의 백합화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가사 중에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양기 받으소서 라는 것이죠. 이제야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삶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